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문안 성경 일독이 이제 모세 오경을 마치고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사복음서를 함께 일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복음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특별히 신약성경 27권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의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삶, 그리고 말씀, 또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또 단순히 이게 예수님의 출생과 삶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으로 친다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위치를 중요한 책으로 만드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주제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마태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약에 나오는 옛 언약과 신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바로 이 마태복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이 독특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태복음이 첫 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의 주제 자체가 메시아, 즉 유대인이 기다렸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다. 왕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구약에 얘기했던 예언의 성취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독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즉 구약신앙 속에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알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또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혹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 여전히 구약과 관련돼서 혼돈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혹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어정쩡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일컬어서 그 당시에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는 인종적이나 문화적으로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회당이라든지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차이점들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과 그리고 모세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던 이 유대교와 이제 개종한 기독교인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되었고,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면에서 메시아이시고 또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이신가를 명료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유대인에게 변증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사복음서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살펴보기 때문에 나머지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들을 비교하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3개를 일컬어서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관, 함께 본다, 같이 본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사역, 메시지,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능하면 역사적으로 서술하려고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가 3개가 같은 것 같지만은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의 경우는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공관복음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만들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인들,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대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 즉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면요, 마가복음은 종, 이 땅에 하나님이시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이 바로 이 제4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적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뭐냐면 공관복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역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해석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역사의 사실 자체보다는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계시적 의미가 훨씬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도 또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로마인이나 헬라인 말할 것 없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우주적이다. 대상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록 연대는 대략 일반적으로는 주후 50년에서 70년 사이로 봅니다. 50년이라는 것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때이고요.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때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바로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학자들은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아마도 주후 60년대 후반이 아니겠냐. 주후 60년 후반이 아니겠냐. 주 60년 후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후 65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사도 중에 맏사도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다시 복음을 변증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빈자리를 메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60년대 후반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70년 사이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몇 년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통한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자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대로 세리 마태로 봅니다. 본다는 얘기는 마태다라고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무슨 어떤 내적 증거가 성경책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 증거가 바로 이 마태가 저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외적 증거라는 것은요, 역사가 혹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유명한 교부인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는 동안 마태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방언으로 한 복음서를 출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레니우스가 이단 반박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동안에 세리 마태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이들의 방언으로 복음서를 출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복음서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마태가 썼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레니우스의 바로 이 증언에 입각하여서 이 마태복음이 첫 마태의 서술은 아마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원본은 아마도 유대인들한테 쓴 것이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뭐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성경의 원본을 남겨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복음을 썼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는 대단히 유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유대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유대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조상들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지요.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에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마태복음에는 유독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구절에 대한 인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을 계속 마태가 구약 성경에서 발굴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 53회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소위 직접 인용이 53회고요. 구절을 언급한 것이 76회. 그래서 총 129회가 구약 성경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총 몇 번 나올까요? 13번, 13에 나옵니다. 예.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지 않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어떤 책에는 보면은 천국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경외한 사람들, 경외하다 못해서 두려워하게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그 이름은 입 밖으로 참아내지를 못하고 옷깃을 여미고 잠시 침묵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떠올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경외심이 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킹덤 오브 갓 대신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신앙관을 최대한 반영을 해줘서 소위 복음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아니고 천국 비유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각에서 보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이나 천국 비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특징은 이야기, 즉 스토리, 역사적인 사실과 그 다음에 강화, 예, 즉 메시지가 서로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그 다음에 강화, 또다시 스토리, 또 강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나오게 돼요. 다시 8장 9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을 하고 나서 또다시 10장에 가면은 제자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와 강화가 반복하면서 계속 나오면서 2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가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표현된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를 통합한 것 속에서 예수님 전체를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눈여겨야 할 부분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누가나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스토리의 전개와는 조금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장이나 혹은 절의 순서를 따라서 이 안에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소위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같은 데 보면 구약에 이 역사의 서술이기 때문에 역사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태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동안을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려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절의 순서에 따라서 메시지를 찾아냈다면 자칫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염두에 두실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크게 6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들하고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서 약속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은 성경 예언의 성취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입니다. 천국. 지금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태복음 속에서 이 천국,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미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제 연결되어서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 백성들, 천국 시민입니다. 세상 백성과 다릅니다. 천국 시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주로 이 천국 시민의 정체성과 삶, 어디에 드러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바로 천국 백성의 헌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신명기와 많이 비견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천국 시민의 정체성과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중에 비유들을 아주 많이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들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천국 비유들 다 천국 시민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또 유대인답게 주도 관심 갖는 것이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 천국 시민의 정체성과 삶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마태복음이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이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이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재림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는데 그것을 마태가 찾아내서 총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28장 마지막 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성입니다. 크게 서, 본, 결 이렇게 세 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서론격으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 12절부터 7장 29절까지가 예수님의 천국 선포, 산상순이 바로 이 대목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간 안 됨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보여주는 예수님의 왕적 권능, 이적과 치유의 사역들, 그리고 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사이에서 증폭되어 나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당시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이제 11장 2절부터 15장 39절까지 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 메시아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바로 16장에서 20장까지고요.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면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2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22장부터 25장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재림신앙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론 부분으로는요, 예수님의 순환, 부활, 그리고 지상명령, 그리고 짧지만 승천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해서 26장에서 28장까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모든 복음이 다 아주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기독교 독자들에게 아주 사랑받아왔던 그런 복음서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연결을 하는 복음서이기도 하지만은 이 마태복음 속에서는 마태복음만이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지요. 팔복에 대한 것, 그리고 팔복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들, 또 예수님의 족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것들,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들,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순절 이제 시작되는 초입인데 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맞이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